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신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줄 모르는 분 있으면 저처럼 손을 한번 들어봐주세요. 사랑이 중요한 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를 했죠. 그런데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인데 설교의 내용이 변화가 된다. 저도 고린도서 13장 설교를 했죠,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또 준비하면서 또 약간의 설교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 줄과 모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이 충만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사랑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가득하기보다는 사랑에 반대되는 죄악이 가득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안에는 사랑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은 한 6개월짜리 아이가 있고 돌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저절로 아이는 자란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절로 자라죠. 그렇지만 가르쳐야 돼요. 손도 씻는 거 가르치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가르치고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도 훈련을 받아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원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훈련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 오늘 목사님 나는 원래 사랑이 많습니다 하는 분, 난 사랑이 없어요. 나 안 할래요. 나 사랑 안 할래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분도 오늘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다는 분들도요 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 이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도 되지만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최고래요. 자기가 최고랍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래요. 자, 여러분 남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최고라고 하고 또 손과 발과 모든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각기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필요해요. 여러분 눈썹도 필요하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눈썹도 필요하다는데요. 그래 이런 설교의 예화가 있어요. 어느 부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눈썹이 없는 분이 있대요. 근데 선 볼 때부터 열심히 그리고 가서 그랬는데 잘 살았는데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옛날에 그 연탄이 있었어요. 연탄.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남편이 연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돼가지고 리어커죠. 연탄을 배달하는데 부인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교수면 교수 부인이고 연탄집 사장 부인이면 또 그 부인도 연탄 사장 부인이죠. 남편이 연탄을 배달하니까 연탄을 배달하다가 너무 날이 더운데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남편이 앞에서 연탄 실은 리어커를 끌고 부인이 추운 날씨에 미는데 추워도 땀이 흐르는데 이 여자가 눈썹이 없잖아요. 눈썹이. 그러니까 이게 땀이 다 어디로 흐릅니까? 눈썹에 걸쳐야 되는 다 눈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와서 손수건으로 그 안에 땀을 닦아주더랍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눈썹 그리고 남편 자고 나서 눈썹 지우고 이랬는데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눈썹이 없는 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주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최고라고 남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 이야기도 했지만은 몸의 모든 부위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귀중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데 이 은사로 인하여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로 인하여 서로 최고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 다 좋지만은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그렇게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방언도 하나의 은사죠. 그런데 은사가 아무리 좋고 천사의 말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이 충만합니까? 본성상 아닙니다. 우리 읍천교회는 이게 또 이상하게 또 돼가지고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원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날 때는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은 계시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 그 능력,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지식도 지혜와 함께 지식도 필요한 것인데 예언, 지식, 귀중한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이므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 있는 사람은 큰 것을 해내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 그 다음에 지식,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아멘. 어떤 사람은 순교할 때도 사랑 없이도 순교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긴 있지만은 내가 순교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순교자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순교도 사랑 없이 할 수 있고. 여러분 보면은 이제 KBS 방송하고 MBC 방송하고 SBS 방송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 100만 원 줄을 쫙 섭니다. 그런 방송이 없는 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구제도 여러분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 구제도 사랑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거기에 많은 돈을 가져가지만은 이름 없이 하는 데는 또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도 좋지만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사랑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압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 모두가 사랑의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읍천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이름 바꾸자고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읍천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우리 가정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이 많은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합니다. 아,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이 있습니다. 아,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뭘 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남을 사랑하여 율법을 다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읍천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닮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분당에 지금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젊은 시절에 어떤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감리교 군목으로 김병삼 목사님이시라고 만나교회 군목으로 있는데 부대에 한 군인이 뭐 교인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목사님이 봤어요. 그래 그걸 말을 해준 거예요. 부정직하다.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불의를 행한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거 잘못했으니까 알려주고 조금 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60이 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 때문에 한 가장이 직장을 잃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부정직하게 행한 것을 뭐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군대도 병원이 있는데 어떤 한 장병의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선물하면서 목사님 우리 애 여기서 제대하게끔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군의관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 장병 빨리 부대 복귀시키라고 복귀됐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 그 아이의 그 아픈 장병의 부모라면 부탁을 비록 하더라도 몇 달 조금 더 병원에서 편하게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차없이 부당하게 부탁을 했으니까 바로 자대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닌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도 행해야 되고 불의도 미워야 되겠지만은 사랑의 마음도 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죄와 타협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 방법밖에 없겠는가? 한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는 수밖에 없겠는가? 또 한 몇 주라도 더 그 장병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 있게 할 수는 없었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미국인 의사가 중동에서 한 부자가 왕자가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고민했대요. 병원비를 얼마를 받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고민하다가 도무지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좀 상담을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중동에는 우리 아시아처럼 중동은 수치 문화가 있고 체면이 있다. 체면 문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라고 했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왕자님 신분에 합당한 병원비를 지불하십시오. 돈 얼마 내라는 게 아니라 당신 수준에 맞게 병원비를 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병원비를 그 왕자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걸맞는 그런 수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시하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은요,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는가? 옆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고 내 자녀고 내 아내고 남편이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수준 높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런 수준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마을에는 추장도 있고 추장 아들이 있는데 그 마을의 풍습은 결혼할 때가 되면은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 장인한테 주고 부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대요. 조금 잘 사는 남자는 암소 2마리를 가져가고 아주 잘 사는 집에는 몇 마리를 가져가겠습니까? 제가 답을 다 보여주잖아요. 아주 잘 사는 집은 암소 3마리를 가져가고. 근데 의사가 궁금한 게 그 추장 아들은 미국 유학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보다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 영어 더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유학도 갔다 온 추장 아들은 과연
청혼할 때에 암소 몇 마리를 가져갈까?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암소 9마리를,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3마리인데 9마리를 가져가서 청혼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자기는 그 관계없지만은 아주 관심 있게 봤대요. 근데 이 의사가 추장 아들이 어떤 사람한테 청혼하는가 봤더니 가난하고, 이 의사가 보니까 그 청혼하는 여자가 병약해 보이고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저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어 보이고 예쁘지도 않는데, 그것도 암소 3마리도 아니고 암소 9마리나 가져가서 결혼한다. 뭐 이해가 안 됐지만은 남의 집에 뭐 신경 쓸 거 있나 해서 그냥 돌아왔대요. 돌아왔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아프리카 마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니까 추장은 없고 추장 아들이 추장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갔더니 전에 그 청혼했던 그 여자가 이제 추장 부인이 돼가지고 맞이하는데, 아주 전에는 못 봤던 예쁜 얼굴로, 또 그 여자도 유학을 갔다 왔던지 아주 유창한 언어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추장 부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의사가 전에 추장 아들이었던 사람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말하는 겁니다. 9마리를 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았던 전에 추장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의사 선생님, 사실은 암소 1마리를 가져가도 되는데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1마리를 가져가도 되는데 9마리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 집안도 안 좋고 그 여자 건강도 안 좋고 얼굴도 별로 안 예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여자의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아주 존경스러운 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도 사랑을 받으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옆에 혹시 자는 분이 있으면 좀 깨우십시오. 깨워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아주 훌륭한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들이 그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랑이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어려운 말이네, 그죠? 그렇게 쉬운 말 가지고 어려운 말을 따라서, 사랑은 성품입니다. 그냥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어로 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전에 좀 사랑했습니다. 전에 하나님도 사랑했고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사랑해야 됩니다. 전에 사랑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사랑해요. 전에 사랑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랑해야 되고 미래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까? 힘있게 하네요. 그럼 목사님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본성상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아도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답이 뭐죠? 누구를 닮습니까? 그 왜 있잖아요. 누구를 닮습니까? 있는데요.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녀에게 부모 닮아라 말 안 해도 비슷합니다. 말도 비슷하고 그 얼굴도 좀 비슷하고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닮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교회 한 15년 안 닮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닮아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이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따라서 사랑.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맺는 열매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맺는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합니다.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온유하고 또 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내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자, 2단이 왔습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집에 들어오세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진리는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가 나다나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주인공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언제쯤 나타날까?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이 주인공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 거예요. 이 소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오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의 말이 사랑이 많고 그의 생각이 사랑이 많고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선교사였고 또 아프리카는 아주 그 오지가 많기 때문에 정탐하는 탐험가가 되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탐험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많이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이 리빙스턴의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흑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했던 설교를 은혜는 받았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가 했던 말 많이 들었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이 말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우리를 사랑했던 그것이 기억납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가 이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게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서 13장 1절 1절 3절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면 좋지요. 그런 아주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사랑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했는데,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니고 사랑해야지만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질했어요.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한 죄가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닦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마음속으로 저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가?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죄인이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으므로 그것을 비난만 했던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보면은 부모들이 아주 2살, 3살짜리 아이에게 과자 2개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 주세요. 하나 줘. 이렇게. 아이고, 부모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애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도 훈련. 남에게 주는 훈련을 부모가 아이 것 과자 하나 달라고 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사랑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저절로 있으면은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하루 종일 유행가 듣고 하루 종일 뉴스 듣고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하고 있다가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조금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여러분, 사랑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사랑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제가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있었고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1972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저는 1982년에서야 그 책을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자탄이라니까 여기 읍천비 원자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저는 1982년에 읽었습니다. 어떤 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1978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978년에 이 사랑의 원자탄 책을 읽고 그 고3 학생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고 아들 손동인, 손동신이 나오는데 살인자 안재선이 나옵니다.
안재선이라는 남로당에 속한 이 공산주의자가 손동인, 손동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1978년에 고3짜리 고3짜리는 누군가 하면 안재선의 아들입니다. 방금 들으셨어요? 그러면 1978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바로 안재선의 장례식이고 그 아들 안경선이 고3인데 자기 아버지 죽었는데 누가 와서 사랑영원 저탄을 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남로당원이고 공산주의자라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이고 자기는 안씨지만은 친척인 줄 알았대요. 자기 할아버지라고 생각, 친할아버지는 아니라도 손양원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950년에 죽었지만은 이 안경선이 그때부터 충격에 빠집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네. 나는 이 살인자 아들이구나. 그런데 만약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양자로 삼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났을까? 자기 형제가 사남매랍니다.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입양을 안 했다면은 우리 사형제는 이 세상의 빛도 못 보고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손양원 목사님 성자다 그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치스럽게 사랑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경선과 그 4명의 형제들처럼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업천교회 성도들, 업천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러니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보겠습니다. 이렇고 하셨나
지어가며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죄악된 심령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저희가 맺어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의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며 사랑의 사도가 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읍천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실천이 너무나 어렵사오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이 긴급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사랑을 이루는 사랑을 실천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읍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며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이웃 가정에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